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이 참된 예배의 의미가 형식이나 어떠한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과 제물을 받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세워가시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 속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 또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 12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완성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서도 이삭을 봐서도 아니 야곱과 요셉 등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느 사람에게 이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숭배하는 것도, 성경은 신격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존경하라고,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하나님도 또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들도 그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펴서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자료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인생,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교육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이 기대한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의미는 제가 갖고 있는 일을, 품고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였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떠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나그네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나그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적 인생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뭘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도 자기 고장을 떠나서, 자기 본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떠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떠도는 사람. 떠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저 단순히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의 의미로서의 떠도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면, 이 나그네, 떠돌고 있는 나그네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나그네론, 이 나그네 이론은 다르겠죠. 떠도는 것이 그 상태와 현상을 나그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나그네적 의미는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가야 할 본향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목적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과정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도착해야 할 본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큰 차원에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곳이 나그네적 삶이기에 이곳에서가 우리의 진짜 꿈을 펼칠 수 없다는 것과 펼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본향이 있어서 본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이 세상의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인식하에서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쌓고 무엇을 건설하고 꿈을 펼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도래하게 될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정으로서의 나그네적 삶, 그러니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었다가는 우리가 본향에 대한 생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 안에 이 첫 번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본향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절하해서 평가절하해서 여기는 부질없는 것이다, 여기는 세속적인 것이다, 죄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에서의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방기하는 그러한 역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본향,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을 믿고 과정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이해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히브리 기자는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콜링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그 땅으로 가라 말이죠. 그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온전한 떠남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반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떠나보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문화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시간으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에 혹은 떠나야 될 그 문화, 떠나야 될 그 곳, 떠나야 될 그 시간, 그곳에 묶여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떠났다 할지라도
애굽을 떠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애굽의 시간,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들, 애굽의 습성들, 애굽의 그 누림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찾았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매우 불행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시간대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것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가야 할,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매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두려움과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떠한 삶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삶이 닥쳤을 때에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한다면 우리는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떠나라.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였고 이삭을 인도하였고 야곱과 요셉과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종국에는 세례 요한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인도함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인도함의 결과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갈 바를 알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바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나그네적 삶이 아니라 정착지가 있다. 도착할 곳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이 땅에서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곳이,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다 라는 사실이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누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류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함께하고 있었던 분인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우리가 결별한 거예요. 원래 함께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내가 어떻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성경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의 어느 시간이 아니라 과정의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것을 지난 이후에, 이 과정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분과 함께하게 될 그곳에서의, 그 나라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의식과 그런 태도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서를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가 이 안내서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여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합니다. 읽고 보고 듣고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산하고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 사람을 잘 세워서 잘 양육하여서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직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양육하여서 키운 영적 자녀가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다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이것은 명확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뜻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당신들이 생명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로 자라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 세상에서의 직업을 툴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매우 불완전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나그네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부의 연으로,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지인의 연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명백한 사실은 결국에 우리의 파이널 골, 마지막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내 형제요, 부모요, 내 자식이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 어미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만나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쪽지를 넣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돌이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진리이려면 그것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리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해야 될 관계도 아닌 것이죠.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보면 여기에 10대 티네이저도 있고 80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무려 그 차이가 7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 속에는 와, 생기가 넘친다, 아, 힘이 없으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내 겉사람은 건강이고 젊어 보이고 더 가꾸고 아름다워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갓 티네이저가 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여쭤보세요. 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70년, 8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도록 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어제가 되는 시간이 올 것이에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가 없는 이 과거, 현재, 미래적 이 시간의 의미가 없는 세상이 왔을 때 그것이 영원한 세상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일 것이고, 이제 2023년도가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월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치고 생각을 한번 딱 정신 차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향하여 정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적 삶을 살면서 자꾸 옆을 기웃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이것에 재미가 있을까? 희락이 있을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그네적 삶임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개념에서 예비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내가 천국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은 오늘 살고 있으나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내일의 불확실한 막연한 희망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이러한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라 뭐든지 잘 될 거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이 믿는 말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으나 역사 속에서 현재로서 살아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이 바라봤던 것을 이제 현실로, 현재로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이들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나온 본향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곳이 여러분이 태어난 곳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적 인생을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빌어 표현하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떠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리고 결국에는 다다를 본향, 그리고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의 에너지를 다른 데 뺏기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잘 누릴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준비하는, 오늘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시간들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